안녕하세요. 심수업비사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참 이게 딱 한 달이네요. 우리가 한 달 동안 같이 대면 예배를 드리고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렸는데 딱 한 달 만에 우리가 다시 비대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좋아져서 우리가 다시 또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수 있기를 또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우리가 8월에 그 행복스쿨 여행을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또 큰맘 먹고 참석하겠다고 그 신청해준 우리 친구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언제라도 이 상황이 좋아지면 여행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여행은 계속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은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본문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교회를 이제 꽤나 다녔다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이라고 하면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하는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받을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그 예수님이 그 탄생하기 전에 한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마치 이제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옆에서 그거를 마치 목격한 것처럼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감히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선생님은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받았던 그 고난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준 의미는 뭐냐?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예수님이 그 받았던 그 고난에 대한 의미를 좀 놓고 보면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참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걸 다 또 견디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그걸 왜 그러셨냐는 거죠. 그건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그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그 5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받았도다. 만약에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예언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마 우린 정말 오해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죄가 있어가지고 죽임을 당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이렇게 또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받는 그 고난과 그 고난에 대한 의미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또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건 우리가 여러분 혹시 엔드게임 아세요? 어벤져스 거기 보면 선생님도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의 아이언맨이 세상을 구하려고 본인 희생해서 죽지 않아요. 그때 선생님이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소설인 거잖아요. 가짜.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마음이 짠하고 울컥한 게 있었는데 이거는 가짜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누가 지어낸 게 아니고 진짜 슬픈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인 거거든요. 우리가 나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그 가슴 속에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실지 않은 이야기로 지난 그 감동으로서 여러분에게 남아 있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들고푸른 샤론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견디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특별히 이제 오늘의 주제가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이런 말하기 조금 두렵고 이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것,
그리고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제 그 예수님처럼 뭐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뭐 그러니까 고통받고 죽고 뭐 그런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선생님 사실 그건 너무 무섭거든요. 선생님이 그 초대교회에 태어나지 않은 거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선생님도 그 육체적인 고통, 그런 걸 견디고 참아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제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고 견뎌야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제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나 지금이나 그래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기대하는 그 삶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름이 아닌 세상의 빛과 소금에 관한 것이죠. 요즘은 이제 그 기대가 많이 무너져서 이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기독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 인생이 참 빡빡해져요. 뭔가를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좀 답답해집니다. 선생님이 그 대학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선생님 사실 누구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는데 그럴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그 세상의 그 놀이와 문화라는 것이 그 죄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유흥이라는 거, 그 유흥의 덫과 술과 그 쾌락, 이게 사실 얼마나 무서운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보통 대학에 진행을 하게 되면 어른들의 놀이와 그 문화에 서서히 다가서게 되는데, 그리고 그 놀이와 문화에 어울리지 않게 되면 우리 자연스럽게 사람들하고는 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지? 선생님도 그런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이제 중요한 위치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 학생으로서 그 학창 시절을 보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자칫 해서는 안 될 행동, 그리고 말들, 습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이제 견디는 것이 어쩌면 그 큰 고난과 고통이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아쉬움과 그 욕심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옳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그 피로 사신 인생입니다. 함부로 살아서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또 간절히 선생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정종희 지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거고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다들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